우리는 처음부터 최종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약속을 하시고 보장하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따라오면 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보장해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빨리 캐치할수록 여러분들이 평안한 신앙생활, 넉넉하고 힘있는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는데 이 사실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도록 해주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절대 언약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단 말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불렀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는 것을 확인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는 성공했어, 너는 끝났어, 그걸 붙잡고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그 사실을 먼저 잘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먼저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모든 때에 모든 일에 다 해결된 것, 다 끝낸 걸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거 너한테 해당한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이 말은 힘내, 그 말이 아니고 너 틀린 지금 행동하고 있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문제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감사가 먼저 딱 나와야 돼. 평안함이 회복되어서 출발해라. 내가 그 속에 부르심 받아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다른 근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나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만 보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혔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이 땅에 미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탄 이긴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잘 안 돼요.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에요. 사람은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전적 부패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영원한 것만 위해서 살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사람의 영혼, 그 영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처럼 그걸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한번 봐라. 쟤들이 농사하냐? 쟤들이 추수하더냐? 쟤들이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모아놓고 그렇게 먹더냐?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거 다 기르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 왜 했냐? 너희가 그 새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 새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지 않냐? 너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왜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완전 구원을 확인하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서밋 타임이라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볼 때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과하는 그런 가운데 불신앙을 한 거예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을 합니다. 왜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언제까지 간다는 게 아직 계산이 안 나왔어. 그때부터 불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불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뭔가 확실치 않은 거 있죠. 여러분들은 확실합니다. 이미 끝났다니까. 좀 누리시고 즐기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왜요?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야,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적인 역사가 나타날까?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동원해가지고 물려서 죽도록 했습니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지시했느냐 하면은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그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뱀이 물려가지고 뱀이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쁜데 그거 쳐다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리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실 거 그거 놓쳤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놓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막을 걸어가게 합니까?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를 왜 주시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광야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신분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막에 지나가는데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영양실조 걸려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경험하면서도 땅을 또 바라본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보니 불뱀이 공격을 한 겁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모든 환경이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땅도 우리를 배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 4장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면 마귀가 우리에게도 굴복한다 그랬어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만누엘이라 하리라. 아이고,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라 안 망하도록 할게, 거기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러면 될 건데 처녀가 아기를 낳고 이만누엘이라 하리라.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만 하십니다. 노뱀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그리고 항상 바라보고 믿도록 해줘라.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구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개만 보라니까 십자가 믿냐 안 믿냐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훌륭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절대 여정인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왜 승리할 사람이냐 하면은요, 복음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제재를 해도 막을 수 없는 여정이 우리 여정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너희들 절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지 마 그랬는데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모였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흘 동안 모였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 다 법적으로 금지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약속의 여정, 그 흐름 속에 모인 그 모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붙잡혀 갔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게 절대 여정이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절대 여정, 복음화 여정에 있는 건 안 막혀요. 두 번째, 금종령을 내렸는데 그걸 막을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다 정부에서 금종령을 내린 가운데서도 모여왔어요. 15나라 사람. 원래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는데 거기 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000명이나 왔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 날마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을 가졌길래, 어떤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길래 그런가? 그게 16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엑기스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절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사랑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분이는 믿는 거. 그건 믿으면 지옥은 없어지고 여러분에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여정, 그걸 자꾸 선전하고 말하는 여정을 가는 사람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맞습니다. 세 번째,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여정이다. 전도 흐름 속에 있는 사역의 중요 응답은요, 주로 핍박 때 옵니다. 환난 때 옵니다. 교회 안에 시험거리 있으면 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있을 때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핍박 후에 전도문 열리고, 시험 후에 교회 부흥되고, 환난 후에 선교문 열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심판 안 받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거 자꾸 심판을 받도록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심판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으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죄인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심판받도록. 그 버림받은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이 절규하면서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도피성에 달려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받아 해결하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복음의 증거의 능력은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화 속이 뭐냐? 일단은 전도가 뭐냐면요, 흑암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오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흑암에 갇혀 있어서 못 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 나를 맡겼더니 나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다가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와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흑암 종교에 묶여있는 그 현장을 끊임없이 가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 마귀가 막 이가 갈리죠. 가는 중마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은 전염병 코로나 이상입니다. 막 퍼지듯이 복음이 막 퍼지니까 연병을 퍼뜨리는 자가 왔다 이러면서 왕들 앞에서도 그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 재앙이 임할 곳, 말하자면은 사각지대가 되고 완전히 저주 재앙지대가 될 그 현장이 보이잖아요. 그 찾아가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수님은 죄 문제와 재앙 현장을 고치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욕하면 안 돼요. 세상이 참 불쌍한 세상이에요. 바울의 눈에는 마게도냐가 완전히 재앙으로 망할 현장으로 보였어요. 나중에는 최고로 재앙 많이 내려서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할 그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세계화의 장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쫓는다, 빛으로 온다 이 말인데,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하고 말하면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불신앙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면서 바로 걸린 병이 뭐냐? 하나님이 무서운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병이 걸려버린 거야. 이제 로마서 8장 15절, 예수 믿기 전 영이 어떤 영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줍는다. 흑암 세력에 완전 장악된 불쌍한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갑니다. 왜요? 로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망할 판이라. 로마가 세계 수도잖아요. 미국에서 뭘 한다고 하면은요, 우리 랩런트들 뭣도 모르고 다 따라해요. 그래서 강대국을 먼저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반일, 반중, 반미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요,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그 내용이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풍랑 만났을 때 사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안 망한다. 그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처음부터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데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고, 박해를 받는데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인 복음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이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데 그래도 안 망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 복음화 역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말도 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역사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